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증인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이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받은 복음을 상기시킨 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삶에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의 마음은 흔들지만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위태롭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삶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증인이 목격하고 전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이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더욱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갑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모든 유익 또한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은혜의 빛을 받아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반사체에 가깝습니다. 나의 공로와 자랑을 앞세우기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 자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복음을 삶의 가장 견고한 터전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에 소말리아 의회가 아프리카 아동 권리 현장을 비준했지만 실제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 권리 법안이 속히 마련되어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